새벽에 설교했던 거 들으셨어요? 들은 분 한번 그럼 또 이상하죠. 예. 또 들 네. 그래서 7 장은 결혼이라 그랬어요. 결혼입니다. 전체 7 장이 엄청 길어요. 7 장이 40 절까지인데요. 말이 40 절이지 한 절 한 절마다 좀 깁니다. 그러니까 7장 이 긴 내용이 다 뭐라고요? 결혼입니다. 결혼. 독신도 있고요. 독신. 사도 바울이 독신, 결혼하라 그랬을까요? 결혼 안 하는 게 좋다 그랬을까요? 아니, 여러분 입장에서 얘기하지 말고 성경에 여러분 너무 당연하게 네, 안 하는 게 좋다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입장에서 얘기하지 말고 여기 바울은 결혼 안 하는 게 좋다고 해요. 결혼 안 하는 게 좋다.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의 일을 할 때 결혼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합니다.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나갈 때 제일 이게 걸리는 게 가족이랍니다. 가족. 아내의 반대, 또 자녀들에 대한 이 걱정 이런 것들이 앞서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나와 같이 그냥 안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8 절이에요. 우리 전체가 결혼이라 그랬잖아요. 앞에는 이제 독신이에요. 내가 8 절에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또 재혼을 해야 될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결혼 안 하는 게 좋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 안 읽고 잘 맞추시네요. 이렇게. 그냥 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냥 덮어 놓고 안 하는 게 좋다고 막 하는 것 같은데. 근데 9 절에 조건은 하나 있어요. 만일 이 정욕을 절제할 수 없거든 죄 짓는 것보다 차라리 결혼해서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게 낫다.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데 이런 것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항상 해요. 우리가 금방 읽은 거 보면 안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안 맞아서 갈라서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 놔둬라. 놔둬라." 그래요. 그런 말까지 하면서 그다음에 또 뭐래요?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를 화평한 중에 부르셨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좋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좋고 이렇게 합니다. 저 뒤에 가 보면 이제 그 미혼자들에게도 나오죠. 처녀, 총각 얘기도 나오고요. 결혼하는 자, 결혼하지 않는 자, 미혼이 나옵니다. 미혼. 저 뒤에 38절 한번 가 봐요. 38 절에 가 보면 읽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참 잘한다. 여러분 은혜를 막 받아요 지금. 내가 진작 이걸 레마로 받았으면 지금까지 결혼 안 하고 살 건데 그때 왜 레마로 이게 안 왔을까?' 이렇게. 여기 33절 안 봐요. 33절 보면 사도 바울은 보니까 오직 주밖에 없어요 지금. 33 절에요. 시작.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아니라 아내가 있다 보니까 이 생계 걱정 마누라 어떻게든 할까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합니다.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되다. 40절 결론이에요.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 있다면 괜히 여기 은혜 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다산이에요. 다산이고 많이 낳아야 돼. 많이 낳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배우자는 한 명이고 자식은 많이 낳아야 되고요. 이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주의 일에 대한 관점에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건 뭐라 그랬죠? 오늘 새벽에 설교했죠?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믿고 하나는 안 믿는 걸 말하는 거라 그랬죠? 배우자 중에 하나는 믿고 하나는 안 믿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안 믿는 배우자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가 남편도 되고 아내도 되고, 안 믿는 배우자가 남편도 되고 아내도 되는데, 안 믿는 배우자를 믿는 배우자가 거룩하게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문제를 오늘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버리지 말라 그랬죠. 아내를 버리지 말고 아내도 남편을 버리지 말아가 계속 반복된다 그랬죠. 버리지 마라, 버리지 마라. 11절 끝에도 버리지 말고, 12절에도 버리지 말고, 13절에도 버리지 마라. 제가 이걸 뭘로 해석을 했죠? 헤어지지 말라 그랬죠. 헤어지지 마라. 믿음이 안 맞다고 해서 헤어지지 말아요. 헤어지지 말고,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안 믿고 헤어지지 마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근데 이제 배우자도 있지만 이렇게 그 뭐죠? 처가, 시댁도 해당되겠죠. 이렇게 되고. 근데 헤어지지 마라, 헤어지지 마라 이렇게 합니다. 헤어지지 마라. 어떻게든 살라는 거예요. 믿음이 안 맞다고 헤어지지 말고 서로 떠나지 말고 어떻게든 살아랍니다. 어떻게든 살아라. 왜 그래요? 14절이죠. 14절요.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믿는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는 믿는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헤어지지 말아요. 언젠가는 그렇게 된대요. 여러분 또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면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 많죠? 여기 많습니다. 그죠? 우리 서집사님은 최미 권사님하고 결혼하려고 예수님 믿었죠? 네, 정말 잘 만났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김혜정 권사님은 이 장로님 만나면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됐고, 김병윤 집사님도 심영숙 권사님 만나서 하게 됐고, 우리 집사람은 나 만나서 세례받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 이렇게 되고, 저는 결혼하기 전에 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믿지 아니하는 한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 있대요. 그래서 교회 문제 가지고 믿음의 문제 가지고 안 맞는다고 헤어지지 말래요. 어떻게든 살아요. 살고 남편이 핍박하고 아내가 막 그렇게 해도 무조건 살래요. 헤어지지 말고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문제로, 교회 문제로 헤어지지 말자. 절대 헤어지지 마요. 16절 봐요. 16절 보면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16절 시작.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남편과 아내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언젠가는 믿게 하세요. 언젠가는 기도하고 있는 이상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다리시고요. 하나님은 사울도 그 예수 믿기 전에 사울도 다메섹에서 딱 부러뜨리셨는데 바로 변화시키십니다. 변화시키시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의 통로라고 생각하세요. 생각하고 나는 배우자 구원하려고 결혼했다라고 사명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이 남자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전도할 사명이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절대 헤어지지 말고요.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 교회 있을 때 금요기도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한테 막 설교하면서 이렇게 안 믿는 남자하고 교제할 때 안 믿는 여자하고 교제를 하는데 너무 좋아. 막 너무 좋아. 그러면 제가 헤어지라 그랬어요? 헤어지지 마라 그랬어요? 헤어지지 말라고 했는데. 헤어지지 말라고 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헤어지지 마라가 두 번 했구나 하면서 그다음에 또 너무 했나 싶어서 또 이렇게 살짝 했는데 진짜 사람이 좋고 괜찮으면 한번 십자가 질 생각 있으면 해봐라. 너무 사람이 좋으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도하려고 붙여주신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 믿는 배우자, 오늘 그거 다루잖아요. 어찌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붙여준 생명인 줄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한 배우자를 전도시키면 오늘 그 14절 말씀 보시면요. 나중에 너희 자녀가 뒤에 보시면 이제는 어떻게 진다고요? 거룩해진대요. 그러니까 배우자 한 사람 문제가 아니라 자식까지도 거룩해지고요. 그죠? 거룩해지고 또 안 믿는 시댁 또 처가면 이분을 통해서 시댁이 다 예수 믿게 되고요. 처가가 예수 믿게 되죠. 그렇게 됩니다. 저희 장인어른은 이제 저희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저희 아버님이 안수 집사님 되셨고요. 처제는 목사님 아들하고 결혼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예. 그렇게 그래서 한 믿는 배우자가 자식까지도 거룩하게 만들고 그 시댁 처가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집안에 전도의 사명자로 나를 세웠었다라고 이렇게 돼요. 가족 전체까지도 거룩하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배우자를 여러분이 함부로 포기하지 말고요. 신앙 때문에 가정 깨뜨리지 말고요. 견디시고 기도하세요. 아멘. 근데 오늘 밤에는 제가 뭐 하려고 하냐면요. 또 똑같은 걸 가지고요. 이번에는 둘 다 예수를 믿는데 두 분 다 교회를 나오는데 한쪽은 신앙이 너무 좋고요. 한쪽은 신앙이 안 자라거나 신앙이 없거나 이런 경우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이건 적용이에요. 적용.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두 부부가 신앙생활 아주 뜨겁게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남편이나 아내는 열심히 하는데 남편이나 아내는 그냥 믿음이 없어 가지고 그냥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제가 적용해서 새벽에는 안 믿는 배우자를 거룩하게 할 수 있다고요. 오늘 밤에는 믿는 배우자를 더 거룩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하려고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이 중에 이제 두 분 다 교회를 나오는데 두 분 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두 분 다 열심히 믿는 경우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한쪽이 믿음이 이제 처진 경우를 오늘 좀 적용해서 그 사람을 믿는 배우자를 더 거룩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요. 오늘 밤에는요. 따라해요. 믿는 배우자는 더 거룩하게. 오늘 새벽은요. 안 믿는 배우자를 거룩하게 했고요. 오늘 밤에는 믿는 배우자를 좀 더 거룩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14절 한번 봐요. 14절 보시면 제가 매일 큐티하다 보니까 별의별 본문 가지고 합니다. 이렇게 음란에 대해서도 수요일 날 설교했고요. 14절 읽어봐요. 시작.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더 거룩하게 되고 큐티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더 거룩하게 되나니. 그래서 정말 배우자로 말미암아 더 거룩해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요. 누구로 말미암아 더 거룩해진다고요? 그 배우자로 말미암아 더 거룩해진대요. 그냥 자동적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요. 누구로 말미암아 더 거룩해진다고요? 믿는 배우자를 통해서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배우자의 구원이라면 오늘 밤에는 배우자의 성화, 좀 구원이 아니라 믿음 더 거룩해지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집에는 제가 믿음이 좋을까요? 저 집 사람이 믿음이 더 좋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저희 집은 여기 해당이 별로 좀 안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낫죠. 자, 이렇게 아무래도 내가 전도했는데 참나. 예. 근데 근데 인제 그냥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거룩하게 한다고요? 배우자를 통해서 거룩하게 만든대요. 그래서 제가
그냥 오늘 끝내도 되는데 밤에 그냥 적용하면서 성화에 대해서 두 사람 중에 믿음이 한 사람은 좋고 한 사람은 안 좋고 없는 경우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을 더 거룩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만약에 배우자보다 여러분이 믿음이 더 좋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믿음, 더 좋은 믿음을 주신 이유는 그 배우자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 좋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를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여러분을 통해 세우시려고 그 사람보다는 내 믿음을 좀 더 좋게 만드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해요? 세우려고. 그 사람의 믿음을 세우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의 믿음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제일 큰 역할은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 배우자가 해야 돼요. 목사가 여러분의 배우자의 신앙을 아무리 해도 제일 가까운 배우자, 같이 한 집에 살고 한 이불 덮고 자는 그 배우자가 그 배우자의 믿음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의 믿음을 세우려고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여러분의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셔서 거룩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배우자를 위해 기도함으로 더 거룩하게. 자꾸 배우자를 이렇게 막 고치려고 하지 마요. 고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자꾸 맡겨요. 저는 우리 큰애를 하나님이 주신 거다 생각하고 아들 주시며 목사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는데요. 얘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신학을 안 한대요. 안 간대요. 그래서 야, 너는 무조건 목사밖에 없어. 내 말 들어. 너는 세상에서 할 거 하나도 없어. 네가 기술이 있냐, 능력이 있냐, 은혜밖에 없어. 너는 무조건 이 길밖에 없어 해도 안 들어요, 얘가. 이게 자꾸 얘기하니까 얘가 이걸 잔소리로 듣고 더 이렇게 가요. 그러다가 예수 전도단 6개월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얘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이제 지가 간다고 해서 갔는데요. 자꾸 믿음이 약한 배우자를 보면 잔소리 하려고 해요. 잔소리 하려고 하고 고치려고 하고 그리고 이게 너무 막 내 마음이 불붙다 보니까 미워하기도 해요. 이게 막 이게 진짜 속 터져 죽겠네. 저거밖에 안 되냐고 잔소리를 안 하셔야 돼요. 잔소리를 줄이고요. 기도를 늘리세요. 자꾸 고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그냥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럼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제가 잔소리를 줄이고 기도를 늘려라 이렇게 타이핑을 쳤는데요. 설교 두 번, 세 번 이렇게 원고를 확인하는데 잔소리를 줄이고 해야 되는데 타이핑을 잘못 쳤더라고요. 잔소리를 죽이고 줄이고가 아니고 죽이고 기도를 늘려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늘리려면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남편 아내가 살아요. 저도 목회 지금 16년째 하잖아요. 단독 목회. 91년도부터 했잖아요. 제가 부교육자. 이렇게 그냥 된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한 분야에 한 30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크게 되든 작게 되든 겪을 건 다 겪은 거잖아요. 다 겪으면서 저도 어떻게든 성도 고쳐보려고 뭐 얼마나 했겠어요. 40살에 담임을 했는데. 근데 지나고 보니까 성도를 고치려고 해서 고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살고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안 죽고 자꾸 사람 배우자를 자꾸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내가 변화시키는 사람이 아니고요. 변화는 누가 시켜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니까 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고 기도해요.
사람이 한순간에 변하는 게 더 무서울 때가 있더라고요. 저도 목회를 해 보면 한순간에 확 변화되는 사람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가 그냥 뭐 확 내 마음에 확 확 나 이런 사람 좀 무섭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경험을 했겠냐고요. 예. 한순간에 딱 바뀌는 사람이 좀 이렇게 예 좀 이렇게 더 무섭더라고요. 한순간에 확 바뀌었다가 어느 날부터 한순간에 또 확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한순간에 팍 바뀌는 좋지만 속성보다 숙성이에요, 숙성.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점점 변화돼요. 변화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요. 교회 간다고 그렇게 핍박했던 남편이 아내가 언젠가는 "뭐 하냐고. 교회 가야지." 이럴 때가 옵니다. 예. 아멘. 예 언젠가는 그럴 때가 와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바뀌는 걸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진짜 일하실 겁니다. 일하시고 여러분의 아내가 교회 안 나가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나중에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의 아내가 기도할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멘.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배우자와 함께 예배드림으로 더 거룩하게 가장 가까운 믿음의 동력자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여러분이 가정교회에서 아무리 친하게 지내고 아무리 친한 교우인들이 있다 하더라도 가장 가까운 동력자는 배우자예요. 배우자. 배우자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고 얼마나 좋아요. 오늘 보니까 우리 박성호 집사님, 하정혜 집사님, 광연이 세 식구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예쁘잖아요. 이렇게 참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고요. 서로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의 영혼을 기도하는 안 내자고요. 서로 큐티 나누고요. 통독 나누고요. 주일 설교 들은 말씀 가지고 오늘 목사님 설교 그거 기억나? 너무 좋지 않았어? 예, 막 이렇게 예, 나도 설교 오늘 참 좋았는데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저는 뭘 나눌까요? 주일 설교 끝나고 집에서 여러분은 목사님 설교 들은 거 나눌 수 있게 저는 뭘 나누겠어요? 오늘 내가 오늘 설교 좀 잘했냐? 이걸 나눕니다. 오늘 좀 은혜로웠냐? 이렇게 여러분은 받은 건 나누지만 저는 한 걸 나눕니다. 설교 좀 괜찮았냐?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함께 예배 드림으로 더 거룩하게 그래서 같이 자꾸 예배 자리 나와요. 부부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믿음이 세워져 나가요. 함께 자꾸 예배 드릴 때 세워지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배우자를 격려하셔서 더 거룩하게 만드세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지칠 때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의 배우자가 교회 중직이나 교회 일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배우자가 지칠 때가 와요. 사람에 대해 어떤 소리를 듣고 어떤 말을 듣고 올 때가 있고요. 배우자가 지칠 때가 있어요. 지칠 때가. 그러면 여러분이 그 배우자를 격려하셔야 돼요. 잘하고 있다고. 지금은 그래도 잘 될 거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쓰시는 거라고 이렇게 자꾸 배우자를 격려하셔야 돼요. 자꾸 격려해야 돼요. 저도 어느 날은 주일 설교가 뭐 수요일도 마찬가지고 설교가 진짜 안 될 때가 있어요. 진짜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오늘 설교 너무 힘들었다." 그러면 집사람이 "오늘 설교 진짜 좋았는데?"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인제 이 정도 살고 보면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가 예 알잖아요. 근데 거짓말이 아니더라고요. 자 이렇게. 근데 어느 날은 제 스스로 설교를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분명히 집에 가는 그 시간 동안 설교 좋았다고 해 줘야 되는데 말을 안 해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얘기 안 하지? 먼저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나는 오늘 설교 잘했는데. 그래서 얘기를 안 해. 그래서 한참 시간 지나 가지고 "오늘 설교 안 좋았냐?" 딱 얘기하는데 좋았다고는 하는데
이건 거짓말일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도 격려가 안 됐다고 나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반응도 좋았는데 오히려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자꾸 격려하셔야 돼요. 지칠 때마다 여러분의 남편을 세우고 잘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당신을 쓰시는 거라고. 나중에는 다 알게 될 거라고 자꾸 칭찬하셔야 돼요. 칭찬하고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응? 내가 손 떼라고 했지. 응? 응? 해가지고 그렇게 응? 욕이랑 얻어먹고 응? 또 네가 기도 안 하니까 이런 일이 생겨났지 막 그러면서 예. 여러분의 배우자의 작은 순종도 칭찬해 주세요. 작은 순종도. 그 믿음의 작은 순종도 자꾸 칭찬하고 격려해 줘요. 격려해 주고요. 아, 잘했다고. 대단하다고. 예, 하고 그렇게 칭찬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존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자꾸 인정해 주세요. 남편에게 잘하고 있다고. 당신은 진짜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자꾸 격려해 줘요. 그래야 힘이 나요. 힘이 나고 내가 뒤에는 내가 딱 받쳐줄 테니까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자꾸 격려해 줘요. 예. 저도 목사인데도 마누라가 자꾸 설교 핀잔 주면 나 설교 안 하고 싶어요. 금요기도 끝났는데 집에 갈 때마다 그 말하면 나 금요기도 설교 안 할 것 같아. 안 하면 되지 그럼 뭐 부목사님 시킬게. 근데 자꾸 존귀한 일을 하고 있다고 인정해 주고 칭찬하면 요만한 순종도 더 큰 순종이 되고요. 요만한 기쁨도 더 큰 기쁨이 돼요. 그러니까 특히 남자들은요. 진짜 단순하고 무식하잖아요. 여자들이 조금만 팡팡팡 해 주면 미쳐버리는 게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잘한다고 대단하다고 훌륭하다고 성도도 좋아하는 거 보라고 와 막 이렇게 우집산에 꽃 가꾸는 거 와 저거 보라고 막 음식하는 거 야 저거 보라고 막 이렇게 하고 차량 운행하는 거 막 우리 박성주 유사님하고 허집사님하고 김장님 금요일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두 분 전도하시는 분은 전도 끝나자마자 쫓아간다고 막 정신없더라고요. 그러면 아내가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아우 대단하다고 해야 돼. 당신밖에 없냐고 도대체. 아 교회가 왜 당신밖에 없냐고. 이게. 뭘 한다고 당신이 하냐고. 자꾸 하니까 시키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니까 또 시키고 또 시키는데 당신밖에 없냐고. 자꾸 그렇게 하세요. 자, 자꾸 격려해 주고. 여러분의 사명은 배우자를 더 거룩하게 만드는 사명이에요. 네. 네 번째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배우자를 더 거룩하게 해야 돼요. 자, 제가 평신도도 아니고 목사라고 생각을 해서요. 사모가 집사람이 새벽기도 열심히는 가는데요. 집에서 맨날 짜증내고 맨날 그냥 성질내고 바가지를 끓는다.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새벽기도 몰라 가라 새벽기도. 어? 새벽기도 갔다 와서 화내고 짜증내고 잔소리할 것 같으면 새벽기도 가지 말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배우자가 새벽기도 열심히 가는 것보다 이렇게 배우자가 이렇게 화낼 때 참고 이렇게 평안하고 막 이런 모습을 통해 남편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 집에서 맨날 잔소리하고 다니면서 철학기도 다니고 막 새벽기도 다니면서 피곤하다고 남편 밥도 안 주고 그냥 알아서 해 먹으라고 처먹으라고 그러면 남편이 뭐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멘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기도 가지 마라, 철학기도 가지 마라는 게 아니고 배우자는 여러분이 새벽기도 가는 걸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사업이 어려울 때 마누라가 여보 괜찮다고 기도하면 된다고. 그런 말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남편이 퇴근했는데 밤에 같이 있고 싶은데 특히 금요일 밤이잖아요. 근데 교회 가고 좀 외롭잖아요. 그럼 교회 갔다 와서는 남편한테 미안하니까 여보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뭐 좀 야식 좀 해줄까 이래야 기분 좋지. 갔다 오자마자 피곤해가지고 나 건드리지 말라고 오늘 밤 좀 피곤하다고 알아서 자라고 이러면 철학에도 안 가는 게 낫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그런 모습, 진짜 신앙의 모습을 통해
남편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 진짜 힘들 때 아내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 "내가 기도할게 여보." 지금까지 그런 고비를 한두 번 넘어왔겠냐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그럼 남자가 힘을 얻잖아요. 그렇게. 가장 가까이에서 내 신앙을 보고 있는 사람은 배우자예요. 배우자예요. 거룩이라는 건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거룩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삶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도 예수 믿는 향기가 되어야 하지만 가정에서도 배우자에게 향기가 돼야 돼요. 향기가 되고요. 배우자가 변화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변화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변화되셔야 돼요. 제가 대장동에 개 데리고 이렇게 붕이 데리고 산책하는데 어떤 아주 진짜 교회 다니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어머 누구 아니세요?"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분하고 인제 사모하고 막 얘기하고 "어머 걔 이름이 뭐였죠?" 그러면서 "뽀야, 뽀야." 뭐 "우리는 붕이." 붕이 얘기하면 전부 다 "혹시 교회세요?" 다 그래요. 교회라고. 그러면서 교회 막 이렇게 우리 교회 와서 막 이렇게 걔하고 같이 노시라고 얼마든지 진짜 놀기 좋다고 막 얘기하다 보면서 이 걔는 마당에서 매일 놉니다. 그러면 딱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아니 평일날 마당에서 개를 풀어놓을 수 있는 분은 목사밖에 없잖아요. 아유 목사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개가 기억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그분이 저희 집사람 보고 뭐라고 했더라? 아무튼 사모님이 기억난다고. "어떻게 기억나냐?" 하니까 얼굴이 너무 온화하게 보여.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인상에 확 남아 가지고 대장동에서 전도하는 분들을 보면 전부 다 얼굴이 너무 편안하고 좋대요. 그분 말이에요. 그래서 '아 교회 나가면 얼굴이 그렇게 다 편안한가.' 근데 집사람 보고 얼굴이 기억에 남아서 기억한대요. 평안 평안해 보이지 않아요? 평안 평안 아니 평안한 게 온유해 보인다나 이렇게 이렇게 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변화돼야 돼요. 변화되고 여러분은 오늘 새벽 말씀처럼 배우자 앞에서 교회 불평, 교회 부정적 이야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믿는 배우자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안 나가요. 왜냐하면 오늘 새벽이에요. 나는 안 믿는데 마누라가 남편이 교회 갔다 오면 교회 욕하고 교회 불평하고 어떠니 저떠니 하면 안 믿는 남편이 그 교회 나가고 싶겠어요? 안 나가고 싶겠어요? 내가 교회 나가도 네가 나가는 교회는 내가 안 나간다 내가. 갔다 오면 불평하니까. 근데 이게 믿는 배우자끼리도 계속 교회 갔다 오면 교회가 어떠니 저떠니 목사님 설교가 어떠니 저떠니 시작하면 인제 막 신앙생활 자라나고 세워질 남편인가 아내가 그 은혜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절대로 교회 불평하면 안 되고요. 그게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의 구원과 자녀의 성화도 막아요. 그걸 막는 게 불평하는 나 자신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의 믿음의 온도를 높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꾸 따뜻하게 높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따뜻하게 높이는 사람.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가정에게 어떤 분위기를 줍니까? 따뜻한 영적 온도를 높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에 여러분의 배우자를 더 사랑하세요. 점점 더 사랑하시면 그 사랑이 언젠가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제 배우자가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더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제가 배우자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가로막는 사람이 아니라 세워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정죄하기보다는 격려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조급함보다는 기다리게 하시고 비판보다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부부가 서로를 주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믿음의 서로의 동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자의 믿음이 자라나도록 제 힘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가정의 믿음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고치려고 하기보다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부부 가운데, 나의 자녀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